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또 돌아가시는 길이 있는데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바로 가시려면 지름길이 있는데 하필 지름길이 바로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밥 먹으라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 할 이유가 지름길 때문에 꼭 가신 것은 아니다. 6 남편을 가졌던 여인, 너무나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여인이었다. 예수님은 절망에 찬 이 여인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환영받지 못할 반대편의 땅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싫어한 곳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에도 가야 되고 우리의 적들 집에도 가야 되고, 잃어버린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곳도 찾아가야 된다. 복음은 환영받는 것보다는 박해받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에는 복음은 환영을 받지만은 잃어버린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항상 복음은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꼭 사마리아로 지름길로 가시기 위해서만 가신 게 아니고 이 때를 맞춰서 4번째 남편도 아니고 5번째 남편도 아닌 6번째 남편을 섬기면서도 사랑에 굶주린 여인. 이제 7은 없죠. 7은 없고 더 이상 삶의 낙이 없어서 6 남편이 거쳐간 여인의 가슴에는 상처와 아픔과 실망과 쓰라림의 흔적만 남았고 삶의 희망도 없고 모든 것에 지쳤고 모두에게 실망을 해서 모두가 미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최종적인 이 여인의 선택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그 직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셨다. 즉 지름길이지만은 무한한 반대를 무릅쓰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도 가야 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곳도 목숨 걸고 가야 되고 또 거기 갈 때는 많은 오해도 있겠지요. 그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서 죽기 직전의 영혼을 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6 남편은 세상의 숫자다. 6은.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을 걸었던 모든 것을 체험한 우리의 선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성의 사랑을 걸고 30대는 사업의 사랑을 걸고 40대, 50대 되면은 물질의 사랑을 걸고 50대, 60대가 되면은 명예의 사랑을 걸고 80대, 70대가 되면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걸지만은 그걸 다 겪어봐야 헛되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다 이미 겪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솔로몬과 거의 막상막하다. 그래서 자살 직전에 이 여인을 구원시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경험자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여섯 남편을 겪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험을 이미 끝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 것은 결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사랑의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여인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헤맬 필요는 없다. 고생을 덜하고 미리 예수님 사랑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여인에 비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은 이때가 6월절이니까 6월절이면 4월, 5월입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목화가 가을에 피죠. 근데 이제 이 목화가 거의 익었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도 목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같이 즐거워한다.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삶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급한 것도 없고 더 가치 있는 것도 없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이고 또 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는데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시키느라고 예수님은 이틀간 거기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지나가는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광음이라고 합니다. 광음. 인생도 광음이에요. 그러나 가장 빨리 지나간 것은 뭐냐면은 양심이 부드러운 시간이 제일 빨리 가버려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은 양심이 부드러울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복음이 전파돼도 양심이 좋은 땅으로 있을 때에 말씀이 들어야지요. 오늘날 세월 가면은 양심은 굳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그 굳은 땅을 파헤쳐서 깨야 되고 갈아야 되고 그래서 그 양심이 좋은 땅으로 있을 때보다 절대적인 찰나가 없고 절대적인 기회가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더라. 만사가 때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부드러운 때가 있는 거예요. 쭉 깨지고 부서지고 가라진 공고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그릇이 돼 있을 때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은혜는 가까이 와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의 만족이 있으면 은혜는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처음에 목적지인 갈릴리로 이제 가셨는데 여기 4장 44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엔 목사가 돼도 고향 가서 가족들에게 나 목사가 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나 선지자가 됐다고 자랑을 해요. 고향에 가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이? 예? 금이 환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병을 많이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바로 나사렛 가셔서 내가 이제 목수가 아니다. 나는 과거에 존재도 없고 이름도 없는 가난뱅이 맏아들이 아니다.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요셉 마리아의 큰아들이 아니다. 예수님 친 육신의 동생들이 몇이냐 하면은 남자만 넷, 추정적으로 여자도 넷. 그럼 예수님까지 총 9 자녀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총 몇 자녀예요? 네? 11 식구가 아버지 요셉이 몫으로 벌어서 먹고 살라니 잘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네? 안 봐서 몰라요? 네? 수제비 먹고 빵 먹고 좀 못 잡습니다. 가난하죠. 그런 예수님이 금이 환양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다. 많은 병을 고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다. 라고 자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향을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목회지입니다. 목회지. 그래서 갈릴리 하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하면은 제자들, 어부들, 물고기. 이 갈릴리 호수는 뭘 의미하냐면은 온 세상을 상징하고 거기서 고기 잡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원구원의 제자를 의미하고 그 물고기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역을 예수님을 하셨고 바다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고기를 떠오르게 하셔서 한 세겔 세금도 내시고 또 153마리 잡기도 하시고 많은 그 주변에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정말 정들으셨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겠지만은 만약 하나 예수님이 옛날 추억 때문에 갈릴리 한번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싶다면은 아마 갈릴리로 가시지 않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불타버립니다. 세상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면 제일 좋아한 곳이 갈릴리예요. 그 가면 예수님 당시 배를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그 배를 타고 호수를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호수가 그렇게 잔잔하고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꼭 한번 다녀오시되 돈 없으면 가지 마시고 빚내서 가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서 한번 다녀오세요. 그렇게 성경이 공부하기가 좋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은 다녀오라고 추천을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빚내다 가지 마시고 카드깡에 가지 마시고 전세금 뺏어 가지 마시고 저축해서 갔다 오시라. 그렇게 갔다 오면 은혜가 안 되고 나중에 빚 갚느라고 다 까먹고 다 엎어져버리는 은혜가 엎어져버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갈릴리로 왜 가셨냐면 갈릴리는 첫 목회지고 앞으로 온 세계를 사역하시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안 가신 나사렛으로 안 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일은 결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 이름이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나다나엘까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무시할 정도로 아주 멸시받은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천한 동네예요. 그 다음에 우선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이 너무
명성이 없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존재도 없는 집안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도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만나야 마음이 맞는 것이다. 한쪽이 부자고 한쪽이 가난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평생 동안 천대받고 멸시받고 산다.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님들은 돈 많은 신랑과 결혼하려면 돈은 많이 번 후에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못 벌 바에는 같이 가난한 구원받은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법칙이다. 여기 네 자매님들 아멘이요, 노멘? 네, 이 법칙인 거예요. 옛날 삼키 들어봤어, 삼키? 예? 삼키 의사가 결혼을 하면 신부한테 3키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3키. 자동차 키. 또 무슨 키? 아파트 키. 또 하나 무슨 키가? 예? 아니, 첫째 아파트 키고 자동차 키. 또 뭐죠? 예? 자동차가 하여튼 3키. 이게 얼마나 멸시받아. 아내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혼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결혼해야 돼.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어린이집도 못 가셨고 유치원도 못 가셨어요. 성학동, 서당도 못 다니셨어요. 첫째, 가난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12살이실 때, 12세 때 성전에서 오히려 제사장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첫째는 돈이 없고 둘째는 하나님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우실 필요가 없다.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주 멸시당했어요.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 가방끈 알아요? 가방끈? 가방끈이 뭐예요? 네? 네. 학교. 초등학교, 뭐가 초등학교. 유치원도 뭐, 어린이집도 안 다니신 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워낙 동네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죽으라고 일만 했어요. 한 14살, 15살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대패질하고 톱으로 자르고 망치질하고 했으니까 예수님 손은 완전히 거친 손이었어요. 그야말로 목수의 장남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엄마는 자꾸 펑펑펑펑 나 밑으로 돈 없는 자꾸 시끄만 자꾸 늘어나. 남동생이 내 낳더니 또 딸 막 낳고 막막막. 그러면서 가족들이 11 식구 다 모이면 빵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느라고 동생들은 적다가 울고. 그럼 항상 형이 양보해. 누가 많이 양보했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양보해서 예수님 못 잡수. 그래 먹어라. 늘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30년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온 동네가 예수님 집안을 샅샅이 알고 예수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가지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돼서 오셨지만은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육신을 너무 알아버리면 결코 그 속에 들어있는 보배인 육신이 보이지 않는다. 육신이 아니라 영이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장막이 너무 커버리면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보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 육신을 봐서는 안 돼요. 육은 육이지. 육하고 영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육은 육이에요. 육이란 게 잘 안 믿어지면 성철 스님한테 배워요. 그 양반이 한 말이 뭐죠? 네?
그걸 바꿔서 말해봐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자꾸 영과 육을 같이 생각하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절대 육을 보지 마세요. 육은 육이지. 육은 똑같아요. 아무리 성장한 그리스도인도 육은 육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자기 가정에서나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육을 많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큰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육이 보이는 것은 세상 신이 그 눈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절대 형제자매님들의 육을 보면 안 돼요. 육 속에 계신 영적인 예수님을 봐야 돼요. 육을 보면은 육 보고 호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육을 보면은 실망뿐이고 정 떨어지고 다시는 보기도 쉽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악수도 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육이에요. 송장이 썩으면 구더기가 끓죠. 이 육신은 구더기 송장의 후보다. 후보. 그러니까 장래 구더기 집이다. 그 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너희 종들인 것을 선포하노니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 능력의 넘침이 하나님에게서 내려놓여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니라. 보물과 질그릇이 뭡니까? 줄을 치세요. 보물은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내 육신이에요. 그러면은 질그릇을 볼 때 옆에서 보면은 뭐만 보여요? 그것도 안 봤어요? 네? 질그릇을 볼 때 옆에서 보면은 뭐만 보입니까? 그릇만 보이죠? 위에서 보면은 무엇이 보일까요? 이 그릇이 뚜껑이 없으니까. 네? 설교 안 해. 자, 이거 보세요. 질그릇을 옆에서 보면 그릇만 보여요. 질그릇이에요. 위에서 보니까 보배가 들어있어요. 그 보배가 너무 귀하니까 내 눈이 보배만 같이 육신 안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참 보배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전부 사람 육신밖에 안 보여요. 저거 육신 덩어리, 육신 덩어리, 육신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육신만 봤기 때문에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존경받지 못하셨고 아예 안 가셨어요. 어차피 존경받지 못할 고향 아예 안 가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저도 옛날 한 몇 년 전에 고향 갔더니 아니 서목사님 안 하고 달석이냐 그러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서목사가 없어. 옛날 그 어릴 때 달석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가요. 고향에. 24절 누가복음 4장 24절. 자,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받아들인 선자는 아무도 없도다.
자기 고향에서 받아들여진 선지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 대접받는 사람은 고향에서는 거의 없다. 왜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냐면은 육신을 너무나 많이 봐버렸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육신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육신을 보여준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육신만 보는 사람 자체가 문제죠.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향에 안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고향 가서 제일 먼저 금이 환영해서 병 고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안 가신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너무나 육신을 30년 동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족 전도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57절에서 58절.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안 믿으니까 권능 안 행해버렸어요. 병도 안 고쳐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님 고향이 환자가 제일 많았어요.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고치시는데 나사렛 땅에만 환자는 안 고치셔. 제일 많았어요. 안 가셨고 안 고쳐버렸어요. 실제로 구약의 에레미야도 실제 에레미야도 그 에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인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나돗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에레미야 11장.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제일 안 믿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제일 에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왜? 너무 육신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예 고향에서 인정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급한 게 자기 가족이지만 가장 어려운 게 자기 가족이다. 그럼 자기 가족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품앗이해서. 품앗이가 뭐예요? 형제님은 우리 가족 전도하고 나는 형제님과 전도하고 이게 품앗이 전도예요. 아셨죠? 예? 네. 내가 내 가족 전도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아나돗을 심판할 것이다. 왜 아나돗을 심판하시냐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고향입니다. 고향. 자, 21절 23절 시작. 대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목숨을 찾고 있는 자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응징하리라. 젊은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은 기근으로 죽었으며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내가 아나돗의 사람들을 위해 재앙을 가져오되 곧 그들의 재난의 해를 보십시오. 왜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시냐면은 아나돗이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제일 안 믿었어요. 자, 에레미야서 1장.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고향이나 자기 가족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 에레미야 1장 1절. 시작. 베냐민의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hilge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자. 아나돗이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동생들이었어요. 너무나 30년 동안 형의 육신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 잘못이냐? 믿음으로 보지 않고 육신을 보는 사람 잘못인 거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육신만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시험 들어버렸어요.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가족 구원이 어렵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안타깝죠. 가족 구원이. 자, 3절부터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참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3절에 5절 시작.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이곳을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 알리기를 바라면서 은밀한 중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런 일들을 행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다 드러내 보소서 하니라. 이는 주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족이 가장 안 믿는 게 성경적이라고. 가장 안타깝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육신을 보지 말자. 만약에 육이 보인다 그러면 그 육을 내 육으로 봐야 돼요. 내 거울로 봐야 돼요. 특히 육신을 보지 말할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육신 보면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육신을 보지 마시고 목회자의 말씀만 봐야 돼요. 서목사 보세요. 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보지 말고 말씀만 보면은 그 마음에 은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법칙인 법칙. 그래서 아예 안 가셔버렸어요. 첫 침례를 받으시고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셔버렸어요. 다시 요한복음 4장. 자, 그런데 고향에는 아예 안 가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가셨더니 이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저도 이게 그 옛날 이렇게 저를 좋아했던 사람 만나면 굉장히 환영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좀 귀한지 모르는데 어쩌다가 이제 지역교회나 또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이프로만 듣다가 인터넷만 듣다가 직접 얼굴로 보고 들으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고 울고, 물론 자주 가면 또 울기는커녕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안 가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갈 건데, 설교를 너무 많이 듣거나 너무 풍요로우면요 귀한지 몰라요. 그게 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45절입니다. 4장 45. 그때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니라. 환영하며 영접했어요. 나사렛과는 정반대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 말해요. 즉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모든 일들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부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했는데 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거기서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 즉, 자, 처음에 침례를 받으시기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가시기 전이죠.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1장에 침례를 받고 2장인데 이제 가시기 전이죠. 가시기 직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해왔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기적입니다. 거기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은혜는 추억에 산다 그 말씀. 6월절은 뭐냐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잠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의심이 올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나쁜
병 중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 올 때 어떻게 다시 힘을 얻느냐면은 추억을 다시 회상해야 돼요. 추억을. 그래서 처음에 내가 죄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하다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의 추억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만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도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은혜 받은 때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옛 은혜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걸 첫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에베소서. 계시록 2장.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처음 주님 사랑을 만날 때, 그 추억으로 살아야 돼요. 그 추억은 영원한 원동력이에요. 영원히 움직이는 마력이 있어요. 첫사랑. 근데 우리가 살다가 가끔 첫사랑을 잊어먹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나약하고, 의심이 오고, 신앙에 짜증이 나고, 모이기도 싫어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첫사랑은 신기하게도 능력이 되더라. 능력. 자, 2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조금 책망할 것이 있나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행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와서 내 등잔대를 그의 처소에서 옮기라. 처음 사랑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고 처음 깨달을 때. 시작할 때 확실한 거. 그래서 그 추억으로 돌아간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 개혁성경은 이제 왕의 신한데요. 여기서는 한 고관이다 그래서 고관. 그가 이제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집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이에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가장 안 믿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내가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지옥까지. 지금 가면 이스라엘 가면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폐허 동네가 있어요. 거기 이제 어디 가면 저게 뭐 베드로 장모집이라 이렇게 뭐 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가버나움 해당 폐허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해당 폐허는 돌 기둥 이런 것들이 바닥 같은 게. 가버나움아, 내가 내게 행했던 능력을 들어와 시도를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였으리라. 그게 나오죠.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이 가버나움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아들인지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죄송합니다. 사랑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아주 중병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의사에 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고요. 급하니까. 그리고 바쁘시지만은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 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 피곤하시고 지치시지만은 다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그랬어요. 거리가 한 25km, 30km 돼요. 25km, 30km면 얼마 됩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 가나 혼잔치 한 곳은 산동네입니다. 나사렛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심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마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책망을 하셨어요. 48절. 책망. 이 책망은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랑의 책망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책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의 책망. 48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하시자. 자, 지금 이 사람은 표적과 이적을 지금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지금 빨리 살려야 돼. 아들이 지금 곧 죽어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표적과 이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신뢰를 갖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말. 말씀이 표적을 낳지 표적이 말씀을 낳는 건 아니다. 표적을 통해서 말씀 믿지 말고 말씀을 바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표적을 걸려서 거쳐서 믿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을 바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관인데 왕의 신하인데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예수님 좀 오시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집에서 병력 고쳐주시오 라고 명령하지 않고 와서 간청을 했어요. 우선 마음이 낮아졌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지 않는 마음은 절대 응답 안 해주셔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가서 사정을 했어요. 책망을 달게 받고 사정을 했다 그 말. 자, 49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49절 시작. 그 고관이 주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어린 자식이 죽기 전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동정을 살려고 내 어린 자식, 마이 차일드라는 것은 아주 어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예수님은 애가 죽기 직전에 항상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가버나움까지 가시는 도중에 아기는 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관은 믿음이 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반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지만은 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그런 말 했죠. 시작이, 천리길도, 그렇죠.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반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첫 술에 배부르냐, 이거. 반의 믿음만 있으면 나중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려 성장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반의 믿음이 있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것으로 믿는 것은 반의 믿음인데 꼭 거기까지 내려가서 손으로 안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고친 걸로 생각한 것은 반밖에 안 된다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의 시간의 초월성, 거리의 초월성, 말씀의 절대성을 믿지 않은 것은 반밖에 안 된다. 자, 말씀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때나 2005년 12월 28일 바로 이전에나 능력은 동일합니다. 아멘? 동일한 거예요. 다만 그때는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지금은 영혼의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육신의 병이 중요해요? 영혼의 병이 중요해요? 육신의 병은 세상에도 고친 사람 많아요. 하지만은 영혼의 병, 죄를 사함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죄 사함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다.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시편 107편. 시편 107편.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자,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뭐냐면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고 항상 그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항상 그 능력으로 존재해요. 항상 I am이에요. I was가 아니고, I will이 아니고, I shall이 아니라, I was가 아니라, I am. 이것은 2000년 전이나 2005년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이에요. 자, 19절, 20절. 시편 107편 19, 20절 시작. 그때 그들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무덤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셨. 말씀을 보내시어. 말씀. 다시 시편 146편 147편. 말씀을 보이시고 보내시고, 그것을 다른 면에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자, 시편 147편 15절에서 19절까지만 시작. 그분께서 자기 능력을 땅 위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은 매우 신속하게 퍼지는도다. 그분께서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같이 재같이 흩으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얼음을 빵부스러같이 뿌리시나니 그분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시어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판결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여기서 말씀을 보내시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분께서 그분의 얼음을 빵 부스러기같이 뿌리신, 이게 뭐죠? 하얀 게? 한 내린 게? 눈이죠. 예? 눈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분의 얼음을 빵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그분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우리 이번에 톡톡기 말씀 경영하지요. 예? 영하 10도 15도 막 그러잖아요. 예? 예. 눈.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이 반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하신다든지 환자를 만지다든지 이렇게 고칠 걸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서 말씀으로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신 말씀은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실 필요 없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순간 그 20km, 25km, 30km 저쪽에 계신 예수님 말씀이 20km 저쪽에 있는 가버나움 아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전능성, 말씀의 시간의 초월성, 말씀의 역사의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육신보다 영혼 살리는 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영혼만 살면 육신은 자동으로 어느 날 부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의 절대 능력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하자. 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죄사시켰고 말씀이 우리 양심을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양심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육신을 고치면 육신은 또 죽어요. 영혼을 한번 고치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기록받고 책임질 받은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23절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지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이라. 사람의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계셔야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안 되고 육신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셔야 돼. 그러면 굉장히 소수만 구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은 누가 그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물어봅시다. 자, 박영전이. 서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하고 형제님이 어디 가서 전도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능력이 A급, C급 다르죠. 동일하죠. 한참 생각했죠. 동일해. 청년 자매들이 전한 말씀도 동일해. 애들이 암송하는 말씀도 동일해. 말씀은 동일해. 누가 전하느냐? 이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그래서 백부장 신앙은 완전 100점 신앙인데 100점에 보너스 20점 더. 100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알았어요. 그는. 그가 백부장이에요. 그만큼 단순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권능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주님에게 나와서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앓아 집에서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므로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저도 어떤 사람이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또 다른 병사들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왕국에 앉게 되리라.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미를 갈미시라 하시고 자 가장 위대한 말씀 13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내가 믿었으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말씀이 주어진 시각에 나와버렸어요. 말씀 위대하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과 다르죠? 감도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급수는? 능력은? 같은 거예요. 권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은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권위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 있는데 무슨 수수께끼냐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풀어지는 수요일날 왜 이렇게도 안 나오느냐. 이게 수수께끼.
이게 수수께끼라. 에레미야 23장 29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세방망이다. 세방망. 세방치. 오한마요. 오한마. 한마. 예? 29절. 그래서 영어로는 한마라고 그래요. 한마. 반석을 깨뜨리는 한마 같은 게 바로 말씀이에요. 한마. 한마 알아요? 햄머? 예? 햄머.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 말씀은 역사를 초월해버려요. 항상, 현재, 항상. 자, 29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을 내는 큰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한마 같지 아니하냐? 오한마 같지 아니하냐?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어딨냐? 그 말이야. 어딨냐? 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 어딨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야. 정말 제가 이 말씀, 로마서 10장. 내가 보통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10장 8절. 10장 8절 시작.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 자, 이제 결론 냅시다. 혼자 흥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네. 이제 앞으로 수요일날 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럼 제가 수요일날 이제 안 해. 왜 안 하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끄는 힘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럼 안 해. 점점 많이 모인다. 그러면 해. 언제부터 하느냐? 이사 가서. 이사 갈 때까지는 2명, 3명 오든 말씀 전할 거야. 이사 가서도 그러면 안 해. 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서서 말씀 시간을 지날 시간이 없어. 글 써야 되고, 책 써야 되고. 책 많이 써야 돼요. 구원이라는 책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자서전을 써야 돼요. 제 자서전 제목을 정해놨어요. 자서전 제목. 왜냐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자서전이에요. 제가 구원받아서부터 얻은 영광, 그리고 받은 고난, 뭐 또 밝히지 못했던 내용을 다 써서 그 책이 있으면 제가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희한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겪었던 것들, 또 그 오아시스에 겪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참, 다시 38년 돌아갔다가 제가 38년 다시 돈 때가 이제 97년 광명에 예배당 깨질 때부터 다시 돌 때.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하나하나 지금 들어와서 정복하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휘장이 찢겨졌어요. 너무나 많이 깨져서 휘장이 많이 찢겨져가지고. 휘장은 마지막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서전 쓸 건데, 그거 둘 쓰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어요. 그 책을 2권을 쓸 때까지는 절대 죽지를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실 것이고. 근데 이렇게 수요일날 너무 적게 오시면 정말 힘이 빠지고. 인터넷이 병이라. 안 가도 인터넷 다 들으니까. 이 인터넷이 병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내가 지금 카메라 보고 있고, 그런가요? 내가 지금 카메라 보고 한 말이에요. 인터넷만 들을 거예요?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재밌죠? 인터넷이 약인지 병인지 모르겠다니까. 에? 정말로 우리가 만나서 웃고 피부를 느끼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부득이할 때는 모르지만 지방인 사람도 인터넷 들어야 되고 테이프 들어야지만은 조금만 시간만 내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오늘 안 나오신 분들 틀림없이 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앉아있지 뭐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예? 아직까지 직장 일할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틀림없이 거의 한 80%는 다 텔레비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텔레비 목사 앞에야. 앞방에 담임 목사 앞에. 예? 은혜 받고 그랬을 거예요. 좋습니다. 결론 냅시다. 자, 요한복음 4장. 중요한 것은 나중이라도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 처음에는 내려오셔서 안수를 하시든지 눈을 쑤시든지 족철하든지 안수를 등을 두드리든지 머리를 뽑든지 이렇게 해서 고칠 걸 알았는데 네 아들이 낳았다 하시니까 거기서 50% 믿음이 100% 믿음이 된 거예요. 50절. 근데 시작이 반이라니까요. 5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전하신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가니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 재밌는 것은 항상 믿음은 어디서 와요? 처음에 50% 믿음도 자꾸 들으면 100%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지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기는 51절에서 54절까지 바로 그 시간 나와버렸어요. 그게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말씀을 초월한 현재성인 거예요. 51절에서 54절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하니 그가 자기 종들에게 가서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모르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 아버지가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씀하신 시각인 줄 알고 나서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들어오신 후에 그분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차. 내 아들이 살았는데 바로 그 7시 그 시간에 아들이 나와버렸어요. 아들을 보러 가다가 아들이 나니까 또 알려주러 오다가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보세요. 믿음은 믿음을 가져온다.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는데 이 고관이 말씀을 믿고 아들이 나음으로 온 집안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아실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당을 갑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 이해가요? 이단 아닌가요? 자, 여러분 책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라 줄을 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생명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요. 바로 말씀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역사적인 인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라 그랬어요. 50절에도 그 말씀을 믿고 53절에도 그 말씀을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얼굴 필요 없고 키 필요 없고 예수님 키가 70cm더라 이런 거 필요 없고 예수님 몸무게가 100kg더라 80kg 이런 게 필요 없고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생명은 말씀인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주일 설교, 주일 오후에 수요 모임 그리고 지역 모임. 시간 나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주님은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믿어진 건 기적입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말씀의 능력으로 20km, 30km 거리 주고하는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20km 너머에도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있으시고 2000년 후에도 지금도 그대로 능력이 있으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 양심을 살리셨고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 바로 내가 너에게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신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만 믿고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로 인도할 것을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게으름과 나태와 의심을 물리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슬픔을 물리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당당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믿음도 준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